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7년 전에 블랙 가스펠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 중에 뭐 정준, 양동근, 김유미 이런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 할렘가에 가서 블랙 가스펠을 배우고 체험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찍은 영화였습니다. 이 관심 있는 소수의 또 그리스도인들 또는 음악인들이 이렇게 봤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화가 있었는지도 이제 잘 모릅니다. 이 블랙 가스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흑인 연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 소울 음악이나 이제 재즈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쿰바야라는 찬양을 아마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들으시면은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한번 그 찬양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 여기서 쿰바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쿰바야는 영어로 come by here입니다. come by here. 이곳에 오셔서 이런 내용이에요. 쿰바야 my lord 그러면은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쿰바야 my lord. 또 이제 그 영어 가사들은 또 계속 붙은 것들을 보면은 Someone singing Lord, 누군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여. Someone's crying Lord,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여. Someone's praying Lord,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연가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런 흑인 연가가 왜 나왔느냐? 자, 이 미국의 흑인들, 지금 미국의 대부분 흑인들은 그 조상들이 원래 다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근데 미국의 백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제국주의 때에 다 잡아다가 노예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백인들이 나타나서는 자신들을 붙잡아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말도 안 통하는데 붙잡혀가지고 가족들이랑 생리별해서 얼만큼 떨어진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눈 뜨면은 매일같이 목화밭에 나가서 그 뙤약볕에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면은 백인 주인들이 마차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은 주인을 따라가는 흑인 노예들은 주인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또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이런 흑인 노예들은 언제나 비참함과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또 힘든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듯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게 흑인 연가입니다.
이 쿰바야 같은 것도 보면은 컴바이 히어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들리는 대로 발음한 게 쿰바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들의 아픔과 힘든 것 그런 것들을 노래를 하는 겁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흑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끝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이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근데 그런 내용의 노래들을 불렀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랙 가스펠이란 그 장르 자체 안에는 어떤 그런 슬픔이 배어 있습니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음악적인 기교만을 가지고서는 그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에서 이제 할랭바에 찾아간 이 친구들이 이제 음악 교사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들을 하나같이 다 잘 불러요. 그런데 이 음악 교사는 다 소울이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도대체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내면서 각자 이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자기 안에 힘들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또 자신을 구원해 준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각자 이제 진중하게 이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예전과는 남다른 그런 느낌, 그런 소울이 느껴지게 되면서 음악 교사에게 또 칭찬을 받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서도 보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기교가 아니고 소울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노래를 통해서 감동이 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박자도 틀리고 멜로디도 안 좋은데 그런데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소울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고 울컥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소울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소울, 이 소울이란 것은 이제 영어 그대로 하면은 영혼이죠. 그 사람이 영혼이 느껴지는 그 소울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것은 대부분 이런 깊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조개가 그 안에 모래가 들어와서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댈 때에 진주가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람에게 그 아픔과 고통이 들어왔을 때 끙끙대고 그것을 통해서 진주처럼 나오는 것이 이런 소울입니다. 자, 다윗이 신앙의 위대한 영웅이 되기까지는 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음악으로, 노래로, 기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편들이 다 그런 음악들입니다. 오늘 13편의 표제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 이것은 하나의 기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이것에 음을 붙여서 예배 때나 기도할 때 나중에는 공동체가 같이 노래를 불렀던 예배 찬양으로 불렀던 그런 음악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편도 그런 다윗의 고통이 담겨 있는 다윗의 소울이 담겨 있는 그런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게 탄식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1, 2절 이 짧은 두 개 구절에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윗 안에 정말 그 탄식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것은 how long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또 직역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은 잠깐의 고통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에게서 쫓기고 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질병으로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상황들. 나는 기도하고 나는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악인들은 날뛰는데 도대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렇게 함부로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든 내가 버텨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나를 비웃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런 것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런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위인들은 이것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영혼의 깊은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지만 많은 위인들도 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의 깊은 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깊은 밤이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 한때는 제가 또 예배할 때 기쁘고 또 우리가 찬양만 불러도 기쁘고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예배하는데도 뭔가 냉랭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은 지금 오늘 1, 2절에서 볼 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숨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나의 소울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데 이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저 믿음 없는 것들이 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나를 비웃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런 탄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끝납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참아야 됩니까? 이런 탄식은 우리 삶 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납니까? 아이들 개학은 도대체 언제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같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이 질병이 낫는 겁니까? 이 어려운 경제 언제쯤이면 이것이 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 아이가, 언제 우리 또 가족이 또 취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들이 다 그런 탄식 아닙니까? 오늘 다윗 안에 더 강하고 깊은 그런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탄식이 오늘 1, 2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탄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탄식 다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3,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이 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쿰바야라는 노래처럼 지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신의 병들어 연약해진 내 눈을 고쳐서 밝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아마 다윗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눈도 굉장히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자신이 사망의 잠을 자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하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할 때 원수는 여러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맥상 여기에서 원수는 사망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의인화해서 그 원수가 말할 때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원수된 그 사망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죽어버릴까 봐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는 자신을 보면서 이 대적자들이 또 기뻐할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들이 저렇게 되네.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이 비참하게 망한다면 믿음 없이 자신을 비웃는 자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믿음이 헛것이었다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두렵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신뢰와 소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탄식시라는 것들을 보면 탄식, 그 다음에 보통은 간구,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신뢰의 고백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탄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탄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쿰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시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데 여기가 살만하고 여기가 만족스럽고 여기가 완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많고 이것은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이 이곳에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탄식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신뢰를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도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다윗은 두 가지를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염원이죠. 그냥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치성을 다하는 것은 이런 민속 종교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원시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자의 약속, 그 말씀, 그분의 성품, 그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이런 비참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느낌과 감정으로는 경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속상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 따라 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작은 일로라든지 뭐 별거 아닌 것으로라든지 또 말하고 또 상처받고 기분이 상해서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 앞에서 분명히 나의 현실은 어떤 거였습니까? 나의 현실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지금 병든 몸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구원하러 달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Come by here, 주님. 주님,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내 삶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덕을 베푸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은덕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거든요. 이것은 나의 공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반드시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꼭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은 우리를 탄식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속히 이 탄식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그 깊은 밤의 고통은 역설적으로 믿음의 보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끙끙댈 때 그 안에서 믿음의 보석으로 우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고통은 문제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입니다.
쿰바야,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응답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고통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 토해내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소문만 퍼질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이 시간 구하시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구원을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그들 이름들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질병의 문제로 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국상호 성도님, 우리 요양원에 계시고 또 면회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의식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국상호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복희 집사님, 우리 고령의 연령에도 항암 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수경 성도님은 너무 힘들어서 항암을 쉬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 초신자인데 정말 믿음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차명근 집사님도 또 수술 이후에 온전한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암 수술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재발하지 않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손의 치료와 함께 다윗과 같이 이 시간들이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동욱 청년 손의 치료와 함께 주님을 깊이 만나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울증 또 공황장애 이를 정서적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허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우리 고통하는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